구정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아쉬움은 좀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실컷 우리가 이제 은혜 평상시에 잘 진행하다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다가 명절 그 텀에 우르르 빠지고 이러니까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족도 만나 뵙고 또 이것저것 또 이렇게 돌아보는 어떤 사안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일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빠지신 분들도 아마 저 멀리서 또 이제 가까운 교회 또 예배 참석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살아계심으로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래된 역사여 높여드리는 그 시간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모든 것들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여 내 눈에 뵈는 것들의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 그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 나를 하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풀은 마르고 풀은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며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우리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좀 생각합시다.
구정 당일 많은 사람들이 임파 가운데 오고 가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 가운데 주님의 그 안식과 그 평안을 누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믿지 않는 저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진리로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자 우리 말씀을 전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열심히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드리는 거룩한 삶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소멸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모두가 하나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인 되셔서 하나님 소망이 없는 불확실한 이 세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선포하는 그러한 즐겁고 화목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송은승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신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양육하며 이곳 정관당을 품고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증인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최적의 장소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오실 길을 든든히 세워가는 준비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위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교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전사님들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왔을 때 전사님들이 이제 오늘은 우리끼리 예배 드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또 명절 당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해서 나는 금메이 주사님이 가신 줄 알았는데 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가시고 이제 우리끼리 예배 드린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다들 오셔가지고 감사하고 빠지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또 우리 결이 우리도 와서 너무 감사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디 갔노? 우리 민서도 민재하고 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창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다 보면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또 와줘서 참 감사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세상에서는 잘 안 써요.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까도 불렀죠. 찬양도 많고 또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 또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집회를 열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도 하고 또 개인이나 교회나 할 거 없이 전부가 교회마다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부흥을 갈망하잖아요. 부흥. 우리 교회도 부흥. 이 부흥이라는 용어가 근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용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부흥을 갈망하는데도 정작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흥이 무슨 뜻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 부흥이 무엇인지 잘 몰라가 오해를 해요.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성장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 많이 성장했습니다. 1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부흥으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많이 모이면 교회가 성장했다. 이거를 부흥했다. 이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적인 그 어떤 성장을 부흥이라는 그 개념과 같다. 그렇게 보통 생각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부흥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딱 유일한 한 군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박국서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박국이 왜 이런 기도를 했나?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작하는 게 바로 하박국서거든요. 하박국서 1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섭섭해요. 지금 섭섭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섭섭해서 하는 항변이에요.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내용이 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가 그야말로 악이 난무하고 불의가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하박국서 2장을 보면 이런 곳곳에 그 당시의 시대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곳을 혼미하게 하여 수치를 드러내며 즐기는 자, 뭐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하박국서 내내 전반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이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도 악했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 섭섭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방치해 두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 상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좀 기다려라. 내가 이따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너희들, 이 타락한 너희 백성들이 유다 민족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고 더 혼란스러운 거, 더 혼미해진 거예요, 마음이. 뭐냐?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리나라보다, 우리 유다 민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 바벨론 통해서 우리를 친다고? 어떻게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박국서가 어떻게 이 바벨론의 나라를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이 갈대아가 지금 바벨론이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포로로 많이 삼는데요. 거기 약탈한다는 소리잖아요. 11절. 그들은 자기들이 힘을 자기들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힘이 자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며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묘사하는 다 이 묘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선지자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더 큰 악한 이 존재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더 악한 민족에게 붙여놓으면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13절. 항변이 이렇습니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더 큰 악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민족, 이 민족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항변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박국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만 이 나라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너희 민족을 징계하겠지만 바벨론도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다려라. 그렇게 끝나는 게 이제 하박국서 2장 3절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 1장 2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그 궁금한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너무나도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가지고 타원하고 질문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대답을 해주시는데,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쭉쭉 지나가다가 하박국서 3장 2절에 넘어가서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했던 거, 그동안 그 회의를 느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나도 혼미케 됐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흔쾌해진 거예요. 너무 흔쾌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하박국서 3장 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맨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하는 부탁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나온 소문. 이 원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업적, 명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에 대한 표현으로 소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동안 역사 가운데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내가 이제 신뢰하겠습니다. 그 신뢰를 표현하는 게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흥의 첫 단추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의혹,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풀리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해소가 되면서 풀려지면서 부흥의 그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의혹이 풀려져가지고 흔쾌한 마음으로 이전에는 답답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견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빨리 가야 되잖아요.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 하박국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할 때 이게 부흥. 여기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원어 이 히브리어로는 카야라는 이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라이브.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카야. 문맥적으로 지금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이 탄원하고 노래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박국이 뭘 알았습니까? 지금 자기 조국 남유다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우리 망하게 됐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나 포악한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카야 부흥이에요. 카야라는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감기 좀 걸려가지고 좀 집에서 좀 쉬면 낫습니다. 할 때 하나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맥이 안 맞는 얘기겠죠. 감기 좀 걸려가지고 집에 조금 쉬면 되는데 부흥이 아니에요. 이건 30명을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100명으로 늘어났다.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이거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 본문의 카야, 부흥이라고 번역된 카야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군데 사용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살아난지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번역하는 부흥으로 번역하는 카야예요.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도 카야예요. 오늘 본문의 붕으로 번역하는 그 단어예요. 6절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살리라. 카야. 오늘 본문의 붕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도 카야예요. 오늘 부흥으로 번역되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흥 카야 본문에서 사용하면 카야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상태. 이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카야라고 하는 거예요. 카야. 오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교회들이 그냥 독감 걸려가지고 기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여러분들 막 사태질 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선입견이 얼마나 강한 민족입니까? 한번 딱 찍히면 낙인 찍히면은 그때부터 끝장이에요. 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 저질들 기독교 이제 저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을 보고 사기꾼 같은 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지면은 입만 둥둥 떠는 아마 그런 존재들일 거다. 그런 이미지가 막 고착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두 교회가 각성해가고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교회가 정신 차린다고 이 나라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진짜로 필요한 게 부흥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다 죽었어. 인간적 눈으로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우리 이제 또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해도 안 된다. 끝이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예전에 말씀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있죠. 밤사경.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 배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다 해봤지만 이제 내 실력으로는 이 풍랑을 내 스스로가 잠재울 수가 없다. 이걸 자각하는 그 순간이 밤사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도우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밤사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부흥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뭐 관계가 좀 안 좋고 뭐 부부끼리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부부싸움하고 의견이 잘 안 맞고 자주 싸우고 그런 걸로는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서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좀 노력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부흥이 필요한 가정은 뭐예요? 부흥이 필요한 가정은 뭐냐면 희망이 안 보이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끝난 거예요. 뭐 부부끼리 이혼하는 것 말고는 희망이 안 보이는 그 남자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 아들 우리 이 세상 가치관 쩔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변화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여기서부터가 부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냥 막 갖다 붙여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좀 모이면 부흥했다. 양쪽으로 성장한 거 부흥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물어봐요. 우리 교회 좀 부흥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부흥했는데, 그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한 번씩은 답답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별로 이제 보면 그냥 그대로거든요. 이러면 그래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은 이곳저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이 가정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되고 가정이 자녀들이 그때 회심해서 돌아오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 다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죽게 된다는 그 상황을 알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탁 차단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애절한 그 기도 장면이 이사야서 38장 1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심령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살려주옵소서가 카야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세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제 한계를 느끼거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운 그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좀 닦아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세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카야. 오늘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살려달라. 여러분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속고 살았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멀쩡하게 내가 다니고 있잖아. 난 멀쩡해. 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월급도 많고 이만하면 집도 넓은 집에 살고 명품백도 갖고 있고 좋은 집도 차고 굴리고 있고 애들도 쑥쑥 알아서 크고 대학 잘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사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어디라든지 내가 여행도 갈 수 있고 난 지금까지 이걸 잘 사는 거로 착각했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와 같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내가 했던 누렸던 것들이 지금 배부른 돼지로 살았구나. 내가 배부른 돼지로 사는 이 삶을 잘 사는 거라고도 착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브랜드 명품 비싼 옷 사주고 용돈 엄청나게 주고 그렇지만 우리 애들 영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배부른 돼지로 기르고 있구나. 이걸 절망하면서 자각하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이 구절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히스기야처럼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자각을 하게 되는 이 상태, 깨닫는 상태, 이게 부흥을 꿈꾸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뭔가가 답답하고 교회 내가 하면 뭔가 죄책감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공허함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공허함을 내가 계속 경험을 하는데 뭔지 마음이 불안하고 들통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러나 희망이 없는 죽은 것 같은데 그걸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 이것을 회복하는 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불러봤던 찬양이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부흥, 갈망하는 그 마음에 죽은 영혼 같은 내 상태 가운데 부흥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새누리교회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건성으로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절박하게 붙잡고 주님 히스기야 왕처럼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좀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그 부흥을 갈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죽었던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오니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지체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노래를 하고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도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살리고 세우는 데에 또한 필요한 넉넉한 것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탐욕으로 아버지 이 물질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물질을 우리가 또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 설날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장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음 주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은혜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묵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복해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오며 모든 말씀 나의 권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성경 암송 구절 우리가 매번 우리 강구 시간 때 같이 읽어볼 거예요. 외울 수 있는 사람 같이 읽어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당신의 한 해가 시작되며 새로운 한 해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가족 친구들을 축복하고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통합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우리 결이 우리가 와서 너무 목사님 마음이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또 가족 전체가 와서 너무 더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원영세 모임 있는데 토요일 오전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11시에 원영세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셀 여성셀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식사하도록 할 텐데 요즘에 이제 회비 10,000원인데 회비 10,000원 갖고는 요즘에 밥을 제대로 잘 못 사 먹게 되더라고요. 보통 셀 모임은 황금도 걷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참 이제 긴축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우리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먹으려면 한 15,000원 정도 돼야지 밥도 먹고 또 차도 한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담이 안 되게끔 하려고 이제 생각 가운데 15,000원 정도 이렇게 12,000원 할까요? 15,000원 해서 우리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셀 모임은 이후에 할 거예요. 임시총회는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이전 문제로 임시 재직회로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넷째 주부터 셀 모임 이후에 넷째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는 1월 30날부터 5시 반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 오늘 그 차량 운행을 조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이 좀 하면 좋겠다. 차 없으신 분들은 또 차 있는 분들 조금 이제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해줘가지고 좀 가깝습니다. 다 이제 가까우니까 좀 이렇게 차 가져오신 분들 안에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려는데 제가 그 다음 일들이 너무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조금 그렇고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빈자리들 있으면 조금 이제 우리 성도들 태워서 좀 이제 좀 모시다 드리면 좋겠다. 가까우니까 좀 한 발이 좀 해주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예, 오늘 어린이 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부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하게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감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구성들과 함께 찬양할까요?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저 부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그 나를 주소서.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그 심령으로 부흥을 갈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